저희는 6주 동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청년의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년의 때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청춘을 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제 생각을 말해보면 아마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도전할 힘이 있고 용기가 있으며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에 있어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변할수록 단순히 청년의 때를 나이로 나누지 않고 저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쫓아 살다 보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의 시간, 열정,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돈이 없고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으니 돈은 있는데 시간과 열정, 또 그만큼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말들임은 분명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무단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또한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 신앙에 있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또 무엇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또한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한 때마침 오늘 기도해 주신 자매님의 기도의 말처럼 좋을 때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급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이 가득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년의 때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넘쳐나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끔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 말했지만 청년의 때를 한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청년의 때가 가장 어울리는 시기는 있습니다. 아마 바로 여러분들의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일 것입니다.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흔히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젊은 생각,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적당하고 알맞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과 노력을 청년의 때에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한 강의 시간에 나왔던 비유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물병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이거를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꽤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물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병은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입니다. 누구는 이 물병처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가벼운 500ml 물병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말도 안 되게 큰 드럼통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죠. 이처럼 많은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물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오래 들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물병을 들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물병을 젊을 때 들어야지, 젊을 때 버텨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것이 맞는 것 마냥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할까? 이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귀찮은 거야?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물병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물병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겁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이 물병, 아니 드럼통을 잠시 들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무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병이라도 제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아마 제 팔에 마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물병의 무게와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것이 내 삶과 내 행동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오는 걱정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잠깐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조금 오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삶이 마비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고민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비유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병을 내려놓는 것은 동일하죠. 내려놓는 것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물병을 어디에 놔둬야 되는지, 또한 똑같은 물병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청년의 날을 즐기라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기도, 부모를 떠나 자립하며 삶의 기반을 닦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삶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책임을 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울러 더 나은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습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를 뜨겁게 하는 열정이, 가능케 하는 젊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고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껴보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라지고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현기에 왕성한 이때에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만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되는 지루함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패하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부패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
본성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우리는, 그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예수를 빼놓고는 인생을,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빼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루해집니다. 그러니 단순 반복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말합니다.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고 읽어본 바로는 헛되다라는 말이 총 7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의 절반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다 생각하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중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변치 않았습니까? 모세의 고백도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스스로 세운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과거를 반복하며 그저 빨리 지나간다, 흐르는 시간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다 말하는 말을 모세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공허함 가운데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 주장하며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진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들, 회의주의자들, 염세주의자들, 그 무리들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허무한 반복의 삶이 아닌 소만 가득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때에 그 진정한 의미,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내 곁에 쭉 있을 것 같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것은 너 혼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자유로움을 누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무엇입니까? 너 심판하겠어,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리는 가운데, 너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너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그 기준을 잘 잡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막상 삶에 적용됨에 있어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편한 대로 갖다 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고 있는 땀과 수고가 어디에 가장 많이 흘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분명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지 않으면 이 자유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서 소망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전을 잃지도 첫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 같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의미가 어디서 발견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은혜이며 감사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 알고 있지요. 머리로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러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 조금의 어긋남이 나를 주저앉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말을 했다면, 10절에서는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가 좋아하는 원어의 뜻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근심은 속상함, 슬픔, 염려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분노, 격분의 의미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은 악, 사악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고통, 걱정, 고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러한 해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몸을 지치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열정 가득한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큰 문제와 걸림돌이 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급해집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나태해지게 만듭니다. 좀 전에 비유했던 물병을 오래 들고 있어라고만 강요합니다. 본질적인 내려놓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너의 분노와 격분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아니 너를 지치게 하는 것, 너를 고뇌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내 몸에서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도 이러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는 알고 있고 그 마음과 모든 준비는 갖추었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면 끝날 것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괜찮겠지, 지금 나태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이들을 말 그대로 나태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나태해집니다. 그 나태한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되지 않는 것이라 말하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없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10절 마지막 나오는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 헛되이 지나가다는 말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덧없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급히 지나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아무런 반응과 몸부림 없이 그전 잘못된 기준과 안일함으로 허무하게 빨리 청년의 때가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자주 듭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끝을 많이 보여줄까? 독자인 우리가 읽기에 답답하디 답답한 모습, 미련한 모습, 그 인간의 타락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까? 한두 번 보여주면 되는데 노아 때 충분히 인간이 얼마나 그 타락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는데 아브라함 때에, 솔로몬 때에, 분열왕국 때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때에, 바울 때에, 그 이후에도 성경책은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같은 책 한 권을 계속 읽으며 들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것을 해도 무엇이 좋아지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기에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헷갈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요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기에 그런 눈으로 우리의 말씀을 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산과 재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발하고 있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우리에게 삭개오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발견한 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보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삭개오는 평소와 같이 그냥 누가 지나가는구나,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맞게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끼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매일 똑같이 보는 말씀이, 매일 똑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보인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나타난 건 큰 사건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몰아보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넘쳐났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가서 성전을 뒤엎으셨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삭개오의 말을 담았을까요? 삭개오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받은 자였지만 그는 말씀을 끼고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당연한 삶이었죠. 유대인에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롭게 보는 그 기회를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같은 책, 같은 내용, 뻔한 내용, 그 스토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맞게 다가온 그 은혜를 누려야 하기에, 알아야 하기에, 준비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인지 모르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왔는데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청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때 더욱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매번 이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것을 외우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집중했던 건 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제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1절만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셨을까? 굳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해야 되지? 왜 그 상황에 나를 놓여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4절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저런 상황을 주실까? 그런데 계속 묵상하던 중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보낸 것일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우겨서 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왜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십니까?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아주 뻔뻔하게 듭니다. 내 선택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간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 뻔뻔하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뻔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나태처럼 내가 왔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틀렸으니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희가 계속 마음대로 살면서 나만 믿고 살아가려가 아니라 너희가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청년의 때에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뒤 문을 나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꼼꼼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진 것으로 주제맞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열정만으로 삶에서 나타내지 못할 다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 말했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젊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 이름이 바뀌기 전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대인의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당시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보았고 이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울이 변했지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의 행동이 변한 것 같나요? 변했지요. 분명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과 그들의 목적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은, 그의 열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신앙 가운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타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 비록 이전에는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향하는 것, 계속적으로 말하는 기준에 맞추고 그것을 우선시 변화시켜야 하는데 다른 이의 행동을 따라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은 행동들을 나타내야 한다고 압박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춤을 아주 잘 추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월십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춤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고백으로만 들었지요. 하지만 그분이 서서히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춤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 그 춤이 없다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춤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것이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눌려 다른 사람들이 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역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과의 비교는 깔끔하게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께 할까 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창조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창조주는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신 분을 말합니다. 새롭게 지으셨고 만드셨고 또한 그것의 주인이 된다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모든 인생의 주인인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주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대신 그 창조주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끝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청년의 때에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했습니다. 청년에 가장 어울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그 시기를 가장 알맞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가장 찬란한 젊음의 시간에 자유하는 것, 그 자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 기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 보는 것, 그때에 우리가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 또한 삶의 적용에 있어 내게 주어진 것이 먼저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 바로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세월이 지나 지금과 같은 청년의 마음이 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맞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염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뻔뻔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 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전도서 이후에 나오는 노년기가 되었을 때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을 찾는 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노푸드 정의교회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